명이 모였더라. 갑시다. 도착했어요. 야후! 그분은 확실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이죠.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니까요. 전 세계 3분의 1이요. 문학과 예술 작품에 그 누구보다 많이 등장하고 타임지는 그분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내 생각에는 사람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실존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꼭 답을 하자면 하나님이요? 첼시 축구 선수? 성경을 읽어도 다 믿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전부요. 뭐든 되실 수 있지만 제겐 전부예요. 예수가 누구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전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아마 구세주? 뭐 그런 거? 개인적으로는 오래전에 살았던 좀 멋진 인간인데 사람들한테 좋은 조언을 해준 게 엄청 부풀려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전 변호사 집안 출신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변호사였고 여동생도 변호사고 제 아들과 딸 모두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양가 조부모님 다 변호사셨고 삼촌도 변호사였어요. 고양이가 있었다면 고양이도 변호사였을 겁니다. 제 아버진 신앙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았지만 수많은 가족을 잃었죠.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셨고 아버지도 신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10대 때 제가 무신론자란 결론을 내렸죠. 또 논쟁하는 걸 꽤 좋아하는 무신론자였는데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날 전도하려고 하면 말이 많아지는 그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전 크리스찬들을 의심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크리스찬을 한두 명 알게 됐는데 그들이 짓는 미소를 아주 수상스럽게 생각했죠.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 친한 친구인 니키 리랑 기숙사 옆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전 그 친구에게 크리스찬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죠. 절대로 그 사람들을 내 방에 들이지 말라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벌써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 실라와 같이 와서는 둘 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전 엄청 충격을 받았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전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아는 게 없으니 일단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성경책을 찾아서 그날 밤부터 당장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반쯤 읽었을 때 새벽 3시가 됐길래 잠이 들었죠.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종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학생이라 딱히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신약을 다 읽었을 때 전 성경이 진리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수학적으로 기독교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요. 그리고 물론 과학은 아주 중요하지만 과학은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해줍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세계가 생겼나? 하지만 누가, 왜? 라는 질문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과학자에게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과학자는 어떻게 케이크가 만들어졌는지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 만들었는지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오직 저만이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케이크를 만든 자만이 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왜 이 케이크를 만들었는지도요. 이 우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건 창조주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죠. 이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법정 변호사였을 때 배시몬에게 제출했던 것이 바로
역사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들 말입니다. 배심원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사실을 근거로 평결을 내립니다. 증거에 기반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증거가 없었다면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훌륭한 역사적 증거들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시작하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저 역시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며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야만 창조주를 볼 수 있음을 강력히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2000년 전 이 거리를 걸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까요? 실제로 꽤 많은 증거가 있답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아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고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로 표현했죠. 또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주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가 신약 외에도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는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정말 오래된 책인데 그동안 내용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린 본문 비평이라는 과학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비평이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고대 문서의 사본들을 검증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각 원본과 최초 사본이 작성된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시간의 간격이 짧고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원본에 대한 의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교와 대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대 문헌들이 있는데요. 성경과 이 문헌들을 본문 비평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사가 헤로도투스와 투키디데스를 볼까요? 두 문헌 모두 기원전 5세기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본은 서기 900년경 기록되었습니다. 원본과의 시차가 1300년인데다 사본은 8개뿐이지요. 또 로마사를 기록한 타키투스의 최초 사본은 원본과의 시차가 1000년이나 됩니다. 사본도 20개에 불과하죠. 유명한 고전인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도 원본과 최초 사본의 시차가 950년입니다. 그런데도 사본은 9개에서 10개뿐이고요. 또 리비우스의 저명한 로마사는 원본과 최초 사본의 시차가 900년인데다 사본도 20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서기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는데 최초 사본이 서기 130년에 존재합니다. 게다가 350년경에는 성경 전권에 대한 사본이 존재하죠. 또 그리스어로 된 사본 수만 5,300개에 라틴어 번역본은 1만 개, 다른 언어들로는 9,300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까지 전해진 신약 성경의 정확성, 진본성, 무결성을 상당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 대한 놀라운 점 한 가지는 기술된 사건과 최초 사본 간의 시차가 정말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 면에서 성경학자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 어떤 문헌들보다 무언가를 찾고 연구하기에 아주 신뢰할 만하니까요. 그래서 학자로서 저는 이 책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기쁩니다. 저명한 본문 비평학자인 FJ 홀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증거의 다양성과 풍부함에 있어 그 어떤 고대 산문들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단연 독보적이다. 어떤 역사가도 이 결론에 반대할 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신약 안팎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걸 압니다. 사람의 몸으로 먹고 마시고 땀 흘리셨고 피로와 고통을 느끼셨죠. 사랑, 기쁨, 슬픔 같은 인간의 감정도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가족 안에서 자라셨고 배움, 일, 유혹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상실, 고통,
고문,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그는 그냥 인간일 뿐이었어. 위대한 종교 지도자, 그 이상은 아니야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 이상이셨어. 유튜의 리드싱어 보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당신들처럼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정신병자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의 절반을 감동감화시킨 존재가 정신병자일 거라고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 그 이상이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논쟁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는 것이죠. 만약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다면 더 이상 논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두 번째는 그분이 옳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개 자신이 아닌 신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면서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나를 보라, 내게 오라고 하시죠.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향한 갈구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굶주림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영적 굶주림을 채워줄 자다. 중독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인데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죠. 걱정, 불안, 죄책감, 두려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라고 하시죠.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 사람에게나 가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법률가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라고 했죠.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인 주장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주장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었고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죄였죠.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는가?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신 게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참 당혹스러운 주장이고 이런 주장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가능성은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사실이 아니며 예수님도 사실이 아닌 걸 잘 아는 사기꾼이었다. 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인 거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케임브리지 교수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낱 인간이 예수님과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적 선생일 수가 없다. 정신병자이거나 지옥에서 온 마귀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정신 이상자 혹은 더 나쁜 존재일 거라는 사실 중에서 말이다. 그러니 그가 위대한 선생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지 말자. 그분 역시 그런 가능성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한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에 5천 명 이상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했죠. 산에서 하신 그 설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명의 기초가 됐습니다. 법률 중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됐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 실제로 인간은 과학과 기술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진보를 이루었지만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보다 더 나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요. 예수님의 삶의 또 다른 특징은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아픈 자를 고치셨죠. 크리스찬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타임즈는 예수님을 서구 인류의 역사상 가장 뚜렷한 순결과 자기 희생, 사랑의 상징으로 꼽았습니다. 원수들마저 흠잡을 수 없으며 그의 친구들에겐 죄 없는 분으로 불리신 분이라고요. 압박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성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문당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셨죠.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상 어떤 인물도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에 대해 수십 권의 책이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300가지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중 29가지는 단 하루 만에 모두 이루어졌죠. 물론 예수님이 치밀하게 사람들을 속인 똑똑한 사기꾼일 수도 있겠죠. 모든 예언들을 읽고 나서 내가 평생 이 예언들을 이루어야겠다 라며 산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이론의 문제는 그러기에는 예언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인간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예언들이었죠. 왜냐하면 정확한 죽음의 방식, 매장 장소, 심지어 출생지에 대한 것까지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기꾼이어도 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너무 늦었군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죽으니까요. 태어나면 죽는다는 건 불변의 법칙이죠. 장례식장에 가면 관을 땅속으로 내립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끝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된 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정복된 거죠. 아니면 이건 단지 바람일 뿐일까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는 배웠지만 저도 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어요.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믿어요. 아니요. 네,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절대 믿지 않아요. 네, 전 안 믿어요. 아니요.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죠.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약 때문일 수도 있고. 네, 부활하셨죠. 전 100% 믿어요. 예수님과 제 관계가 부활의 증거인 거죠. 찾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모르겠어요. 부활에 대한 증거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당국이 시신을 훔쳤다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그 경우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왜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또는 도둑이 시신을 훔쳤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에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무덤이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수의가 남아있었거든요. 도둑이 훔쳐갈 만한 유일한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마치 나비가 벗어놓은 누에고치처럼 수의만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천은 고이 접혀 다른 곳에 놓아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고 믿게 된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11번 이상 나타나셨고 한 번은 500명 앞에 나타나기도 하셨죠. 환각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환각은 신경쇠약이거나 아주 예민하고 상상력이 지나친 사람 혹은 병들었거나 약을 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죠. 도마처럼 냉소적인 사람부터 강인한 어부들, 세리들도 있었으니까요. 세금 걷는 사람이 환각이라뇨.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죽자 절망하며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봤어, 정말 살아계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거의 모든 제자들이 이 믿음 때문에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고문받고 교수형을 당하죠. 만약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였다면 이 모든 걸 부인했을 겁니다.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정말 사실이었고 그것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이 놀라운 움직임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움직임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는 민족, 지역, 국가,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모두 다른 약 23억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단 예수님은 자신을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삶, 성품, 예언의 성취,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나 사기꾼이란 결론은 말이 안 됩니다. 논리에도 어긋나고 믿기지도 않죠. 또 한편으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들이 이 모든 것이 사실이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 신약과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이란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전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비참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미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크리스찬이 되는 걸 미루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이 지적으로 정직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주 마지못하게 그래요, 인정할게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진리라고 인정했던 사실들이 여기 마음속 확신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평생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매던 것을 찾게 됐죠. 제 삶에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주는 무언가를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정말로 이 삶 너머에 소망이 존재하며 그렇기에 또한 이 삶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만날 때 우리는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